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천명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이적을 행하시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라는 젊은이를 무덤에서 직접 살려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사시는데 문상 여러 번 가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뒤돌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문상 가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런 문상이 있습니까? 죽어 묘지를 향해서 가는 청년의 상해를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오지 마라. 그러면서 청년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런 주님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느냐 했더니 안 죽은 집에 아무도 안 죽은 집안이 있거든. 그 집에 걸레를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그랬대. 내가 보니까 아무도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생자 필멸이다. 사람은 다 죽는다. 다른 종교 교주들은 다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고 방법이 없다는 쪽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살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안 죽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데 죽었는데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한시적이고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 능력과 그다음에 기능이 쇠진돼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렇죠?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는 유한해요. 육체가 영원하다는 말씀은 성경 자체에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대부분 무화가 죽었다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육체가 죽었다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한 가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 죽음은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감각지 못해.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아멘. 그러면 죽어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육체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저들이 다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언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제대로 된 영혼이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 저들이 육체,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는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고 진짜 동물과 동물처럼 된 인간을 다 홍수 때 심판하신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명쾌한 선언입니다. 불신자들 듣고 승질낼지 모르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성경이야. 10사람이 10말하고 100사람이 100말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은 뭐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죽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야.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둘째 사망의 화를 받지 않게 살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사탄과 용과 뱀과 함께 영원한 불모체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은 영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육체의 죽음을 안는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적 죽음, 영원한 불못 이 두 가지 죽음은 경험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천국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됐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죽죠.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육체의 죽음이 제한되거나 면제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자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말은 영적 죽음 둘째 영원한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았었는데. 그러면 미안합니다. 아는 내용을 전해서.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내용이었거나 모르는 분이 몇 분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어.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나 하고 복음서 한번 취재받아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다 살려내시지 장례식 설교 한 적이 없어요. 공생의 초기 때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누가복음 7장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7장. 내가 말씀 띄우라고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요. 명령입니까?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그대로 명령을 해버리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니까. 주인은 명령권자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생명을 가지신 분이 생명을 다시 넣어주는 거니까 명령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초기 사역 때 청년을 살려요. 중기 사역 때, 공생의 중기 사역 때 야이로의 딸을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41절.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고 그냥 일어나는 거야. 떠났던 혼이 다시 들어가서 생명을 다시 넣어주는 거야. 아멘. 이제 공생의 말기, 이제 2, 3일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는 공생의 말기 고난 주간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전제를 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이 보라고, 유대인들이 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관하지 않고 나가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해놓고 명령을 하십니다. 청년아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네, 명령권자예요. 예수님은 주권자시라고. 창조주시며 주권자시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은 명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던 자를 소생시키기도 했고 선지자들도 수로 살려내요. 수냄 여인도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려내잖아요. 그때 명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영혼을 다시 넣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 살려내시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주권자가 명령으로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신 성자 하나님으로 잠시 목적이 있어서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한시적으로 육체를 입으셨던 것뿐이지 실제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슬퍼봐라 울지 마라 하시고 다 살려내시고. 믿습니까? 네. 오늘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베다니의 삼남매가 사는 집에
그 집에서 급히 전갈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옵소서. 급한 전갈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뛰어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안 가야 돼. 예수님은 들은 대꾸도 안 하시고 3일을 더 머무르시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예수님을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 매정하다.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그렇게 사랑하던 자가 병들어 죽어간다는데 끄떡도 안 내. 딴 일만 하시네. 그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모시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이런 때 시험 드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시험 들었어요. 나중에 마리아가 튀어나와서 처음에는 예수님 온다 소리도 듣고 나오지도 않았어. 딱 지나서 오빠가 이미 장사됐는데 뭐. 야, 언니가 와서 예수님이 너를 찾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서 나왔어. 왜 이제야 오셨냐는 거야.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래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다른 데는 다 능력을 행하시고 살리고 하십니다. 내 오래비는 병들어 죽어간다는데 이제 오셨습니까? 이 말이야. 나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 그 말이야. 참 시험 들었으면 시험 들었다 소리는 하지는 말이야 하는데 교인들 가운데 자기 시험 들었다고 아주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악과 시험에서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래. 우리는 그만큼 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 우리 인간은 얼마나 편덕스러운데. 간슬게 다 빼줄 것 같다가도 탁 돌아서 버리고. 나 목회하면서 그런 거 좀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예? 조금은 했을 것 같죠? 많이는 안 한 거예요. 딴 사람 비해서는 많이는 안 했지만 뭐 내가도 손가락 셀 만큼 몇 번은 경험한 것 같아. 여하튼 이 두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시험 들었었다고요.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언니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오라비가 살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부활의 날에는 살 줄로 저도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부활을 믿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미래에 앞으로 우리 오레비도 부활하겠죠. 그래서 아니야, 내 오레비가 오늘 산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자기 여동생에게 가서 예수님이 널 찾는구나 하고. 그래 이제 마리아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참으로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게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역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했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도 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서 마리아가 섭섭한 겁니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 오래비 살려줄 줄 알았는데 장사진에서 이제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된 이 늦은 상황에 뭐라도 주님이 나타나서 말이야. 그러니까 핀잔 섞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내 오래비가 이제 살리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과거 속에 역사한 예수를 믿지 말고, 앞으로 부활의 날에 우리를 살릴 예수를 믿지 말고 오늘 믿으래. 오늘 내가 믿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믿으래. 과거에 33년을 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과거 예수는 잘 아는데,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오늘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체험한다. 네 오랍이 내가 살려, 그 말이야. 아멘. 그리고 무덤가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어떻게 좀 나왔을까? 아마 강시처럼 그렇게 나와.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오니까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주라 했다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 까닭에 소문이 막 베단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퍼져가지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덕분에. 어휴, 그건 뭐 은밀하게 어느 한쪽 지구 기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6월절 저기로 사람들이 모이는 입장인데, 그때 예수님과 예루살렘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십리도 채 안 떨어진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초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근데 그 나사로가 진짜 냄새나는 상태에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자 했던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살릴 수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얼마를 더 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못하잖아. 10년을 더 살았는지 20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 세상을 좀 더 살다가 죽었을 거라. 아멘. 그러면 나사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겁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잠깐 다시 살아서 몇 년 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을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꼭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생명이 연장됐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죄만 더한다는 입장이에요. 오늘 하루 범죄하고 또 내일 또 범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간다는 자체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만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맙게도 주님이 담당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 죄를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인생에 산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만 쌓다가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운명이었다고. 우리 인생의 운명.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온 운명. 아멘. 그런데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접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만 봐도 참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이틀 후에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억울하게 그지없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죽었던 목숨 다시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누가 죄가 라든 뛰어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죽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었어요. 내 몸에서 내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증인이 많습니다.
의심되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설 겁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랬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억지 부리네. 억지 아니지. 적어도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님을 변호해야지. 아멘. 변호는 못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절로 가세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다 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증할 자리에서는 입을 싹 닫고, 그게 생명 몇 년 더 연장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제 미래창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의 대표회장을 지금 약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 선교회라는 것은 우리 총회 대위원들이 한 70명 돼요. 그러니까 정치기구입니다. 총회 정치기구. 거기를 7년째 지금 제가 대표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정치단체는 1년에 총회를 한 번씩 하는데, 총회를 개혁하자, 총회를 좀 바꾸자. 총회가 돈 선거하고 총회 재판국에서 엉뚱한 돈 재판하고 총회 내에도 비리가 많거든. 강도의 구렬이야 총회가. 이런 총회를 개혁하자. 그래서 각 노회 우두머리들, 각 노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두머리들을 한 70명 모아서 미래창 선교회를 조직하고 거기 대표회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회 하기 전에 우리가 모입니다. 모여서 이번 총회 무엇을 헌의하고, 만약 헌의가 안 받아들이면 긴급 동의를 해서 우리가 서명해서 올리자. 그러면 당신들이 각 노회에 돌아가서 거기서 노회 결의해가지고 헌의안을 만들어 오라고. 개인이 헌의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자기 노회, 자기가 속해 있는 노회에 가서 노회할 때 총회 이런 헌의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노회원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진짜 총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총회가 개혁되기를 원하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10개 노회가 안 돼. 10명도 협력을 안 해. 그저 자리만 있으면 목사님, 나 어느 부서로 넣어주세요. 총회 어느 부서에 넣어주세요. 어떤 자리 맡게 해주세요. 자라 알지? 자라가 목이 쏙 들어갔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쏙 머리 내밀듯이. 자기들에게 신변에 조금 곤란하다, 이거 노회에 가서 내가 이런 의견 냈다가 노회원들이 찬성 안 하면 어떡하고, 내가 이 의견을 냈다가 총회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찍어버리면 어떡하고, 그 사람들한테 찍혔다가 하는 총회에서 활동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다 자기 몸보신원이라고 쏙 들어가. 그러다가 총회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목사님 나 좀 그쪽으로 넣어주세요. 목사님 나 좀 그쪽으로 넣어주세요. 주먹으로 주둥이를 막 찢어주고 싶어. 응?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를 지금까지 총회에서 조직에 않도록 만들어서서 노회에 가서 큰 역할을 하게 했으면, 지금 총회를 바꾸자는데, 개혁하자는데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더라도 저도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진짜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 용기 없는 사람들이. 난 나사로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 주님이 살려주셨으면 빌라도에게 뛰어들어가야지. 왜 우리 목사님 저기 열례인데 뛰어들어가야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라도 몇 걸음이라도 같이 쳐줘야지. 어디 숨어 있다가, 응? 이게 참 많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야 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렸다?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앞으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리허설로 보여주신 거야.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나사로 살아가지고 무슨 대단한 보답을 하고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 않으셨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를 않으셨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자랑하려고 나사로를 살려낸 것도 아니고, 나사로 살려주면 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살려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명의 주임을 믿게 하려는. 그리고 이제 곧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의 사건의 리허설로 미리 예표 작업으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 살아난 적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 나사로는 육체를 다시 살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귀한 영혼을 살렸어. 우리 다 산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누가 주님을 모욕하는 말하면 나가서서 주님에 대해서 변증도 하고.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식당에 가서 기도도 못하는 교인들 그렇게 되지 마시고. 누구 자기 기도한다고 저렇게 쳐다볼까 봐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우리 예수님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보답하며 살자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자고요. 덤으로 주신 생명, 주님이 생명 버려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며 살자고요. 가치 없이 살다가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